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듣고 있는데 마치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하시는 그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네, 아름다운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운전하시기 전에 운전대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계시는군요.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젊으셨을 때 미국에 유학을 오셨는데 그 한 번은 미국 목사님의 차를 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국 목사님께서 앉으셔서 이제 안전벨트를 매시고 나서 잠깐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따라서 옆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대답하시길 가다가 언제 사고가 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혹시 사고라도 나서 내가 죽게 되면 마지막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서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시냐고 했더니 당연히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지 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생각지 못한 그 기도의 내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한다고 해도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국 목사님은 혹 내가 하지 못하게 될 마지막 기도를 이제 미리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안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그 믿음과 고백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기도, 필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와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하는 기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어떤 1차원적인 기도, 즉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와 의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이후로 처음 순교를 당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의 마지막 기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살펴보자면 바로 앞에 6장에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당할 수 없음을 알고 그를 모함하여 공회 앞에, 즉 그를 재판의 자리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살이 시일이냐고 묻게 되고 이에 대해 스데반은 자기가 구약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그 자리에서 책망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결국 그를 돌로 쳐 죽였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상황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스데반이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돌로 침을 당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남겼던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보고 또한 우리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이 죽기 전에 바로 남겼던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본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이처럼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분노하는 그 가운데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그를 모함하고 그를 공회로 끌고 간 무리들과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재판하고자 서 있는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홀로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미 벼랑 끝에 내몬 상태였고 자기의 목숨은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은 없었고 또한 자기의 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인자,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매. 그는 그 마지막 순간, 즉 이 땅에서 아무 도움도 찾을 수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을 때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바로 앞에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특징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이 땅에서 아무 도움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스데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이 그 많은 대적들과 그 위협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 스데반을 살려주셨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이 충만하여 그 하늘을 바라보는 스데반을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물론 구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경우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구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옥문을 열어 바울을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경우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에도 그는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어야 했고, 스데반뿐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은 순교자들은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든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병이 들어 나 스스로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그 병이 모두 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낫게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구해주시고 안 구해주시고가 단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앞서서 스데반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을 바라본 스데반의 결과가 결국 돌에 맞아 죽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그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고 그 모습을, 그 영광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을 내가 알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내가 겪어야 할, 내가 지나가야 할 일이지만, 하지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7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 바로 앞에 6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그 공회로 끌려간 스데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즉 자기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 재판을 받기 위해 그 공회에 끌려간 스데반이었지만, 모든 사람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은 그런 상황에서 천사와 같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공회의 분위기는, 사람들의 위협은 결코 그를 압도할 수 없었고 그를 두렵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40야를 거하고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말씀을 읽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경우도 그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그의 고난에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그가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평안히 가라 라고 했을 때 그녀는 집에 돌아와 다시는 얼굴에 근심 빛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나도 아직 아들이 없었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 얼굴에 근심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경우도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창 혹은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얼굴은 모세와 한나와 스데반이 보여주듯 근심 빛이 없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것은 분명히 꾸민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하지만 모든 사람은 알 수 있게 그 얼굴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삶이 편하고 문제가 없다고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근심 빛이 없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여러분께서 처하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질병이나 가족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내 뜻대로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바라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은 늘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에게 하늘문을 열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듯이, 비록 구원의 손길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그 스데반을 지켜보시고 고통 가운데 그 스데반과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신이 능히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 그들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세 친구들은 혹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흔들림 없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앞에 보면 스데반에 대해 이를 갈던 그들은 결정적으로 스데반이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서 계신 것을 본다고 하자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돌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여겨 그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즉 죽음 가운데, 바로 죽음 앞에서 스데반이 하고 있는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물론 내 생을 돌아보며 참 모든 일에 감사한다 라고 하겠지만, 결국 마지막 기도는 내 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의 이러한 마지막 기도는 끝에 가서 한 번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목사님도 자신의 마지막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매일매일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좀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준비된 삶, 깨어있는 삶, 혹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자는 정말 자기의 그 수확이 너무 풍성해서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자, 내가 이 곳간을 헐고 새로 지어서 그 곳간을 또 가득 채워야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처럼 여러 해 쓰고도 남을 물건을 채워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며,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쌓아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부자가 만일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는 그 재물을 여전히 창고에 그렇게 가득 쌓아두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그는, 즉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거둬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같은 장 12장의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가 인자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고 준비된 삶,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혹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매번 운전을 하실 때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그 목사님은 결국 어느 순간 주님께서 불러가시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도만이었을까요? 기도만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다른 삶의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그분은 언제 죽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정말 우리 끝에 가서 한 번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끝이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기도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그 마지막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일지 모릅니다. 매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삶과 기도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스데반의 기도는 바로 그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기도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그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이로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과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끝에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닌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잠들면서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운전을 하면서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다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기도만이 아닌 우리의 삶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준비된 삶,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혹은 주님이 언제 나를 불러가시든지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지혜로운 자,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60절의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며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크게 기도하되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스데반의 죽음을 그가 잠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닌, 즉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를 역시 깨워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어떻게 이처럼 죽어가며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이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사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역시 스데반은 하늘에서 자기를 보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단지 이 말을 그냥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는 스데반도 이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가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그래서 내가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직접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랐던 스데반도 이를 행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도 할 수 있다고,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나를 핍박하고 내게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얼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며 남긴 세 마디 말을 통해 우리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그것이 나의 신앙과 또 삶과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나에게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혹 내 뜻과 달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되더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기도를 우리는 매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아닌 나의 오늘의 삶도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후회나 아쉬울 것이 없는, 준비되어 있고 또 깨어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 충성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를 당하며 남긴 말들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그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